출애굽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었죠. 출애굽기에는 무슨 십계명, 율법, 선막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십계명, 율법, 선막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있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알고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르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한번 볼까요?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장 설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성막 건립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을 주신 것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성막 건립으로 다 끝이 나요. 그러면 레위기는 뭘까?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성막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성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레위기 보면 구체적으로 제사법이나 절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법이나 절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은 뭐냐면 레위기는 예배하는 삶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까요? 레위기는 무슨 훈련이라고 그래요? 예배 훈련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예배 훈련인데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십계명 주셨는데 계명 주셨는데 이 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주제는 성결입니다. 성결. 레위기 19장 2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 스스로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거룩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저 같은 사람들을 성직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교회에 있는 이런 물건들은 성물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앞에 거룩하다, 거룩한 성자를 우리가 붙일 수 있는가 하면 실제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늘 19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이니라 그러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죠. 또 레위기 볼까요?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결국 십계명 얘기죠. 이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르치고 있죠. 지어진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온통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무슨 훈련이라고 그런다고요? 예배 훈련입니다. 특별히 예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결법이라든지 성결법 같은 게 레위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민수기는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그럼 민수기는 뭐냐라는 거죠. 민수기. 출애굽기가 1년 3개월 정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면 민수기는 나머지 모든 광야 생활을 총망라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책으로서 민수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이스라엘 광야 40년 가운데 39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적으로는 보시면 시내산에서의 마지막 20일부터 시작해서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39년간의 광야 생활을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자, 보세요.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계명 주셨어요. 그래서 선막 주셨죠.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에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선막을 함께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레위기는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율법 훈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민수기는 영적 무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무장. 그러니까 레위기까지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레위기까지 주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를 가르치는 책이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완전히 훈련하는 책입니다. 말씀을 훈련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훈련하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영적 무장 이렇게 썼죠. 주신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영적 무장, 영적 전투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싸움하는 얘기들입니다. 민수기는 전쟁이 엄청나게 많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39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여튼 1년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 민수기. 내내 전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40년은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 하여튼 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거쳤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같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전쟁 아닌 시간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질병과 전쟁하고 어떨 때는 물질과 전쟁을 하고 어떨 때는 가족끼리 전쟁을 하고 어떨 때는 자식들 때문에 전쟁을 하고 어떨 때는 사명으로 전쟁. 세상에 전쟁이 우리가 끊일 날이 없죠. 어떻게 보면 민수기가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그런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의 전쟁은 뭐냐면 출애굽기에 있었던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민수기의 그 전쟁은요 너무 싱거웠습니다. 전쟁은 무척 많았는데 아주 싱거웠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끝났었어요. 모든 전쟁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다 이기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훈련시킨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도 참 별의별 전쟁이 다 있잖아요. 이 전쟁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거 생각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신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영적 무장, 영적 전투임을 가르쳐 주셨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 민수기 33장을 보면 어디에서 진치고 어디에서 진쳤고 어디에서 진쳤고 그러니까 지난날 39년 동안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왔느냐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쳤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40번 정도? 약 40번 정도 진쳤다는 말은 뭐겠어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진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을 옮길 때 어떤 방식으로 옮겼냐면 예를 들어서 모세가 어느 날 자 이제 우리 다른 지역으로 다 이사합시다 해서 이사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사갔냐면 항상 진이 낮에는 구름이 진 위에 이렇게 떠 있었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이렇게 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이 광야를 가보고 알았어요. 이 광야가 낮에는 막 어떻게 더운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덥습니다. 막 장렬합니다, 햇빛이. 햇빛을 가릴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낮에 구름 기둥이라는 게 뭐냐면, 햇빛 하나 가릴 곳 없는 곳에서 구름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구름 기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쪽 지방에 강수량이 1년에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가서 그쪽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1년에 3mm밖에 안 온대요. 1년에 3mm. 우리 이렇게 일기예보 보실 때 봄에 비 살짝 이렇게 살짝 왔다 갈 때는 1mm에서 5mm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우리 하루 올 봄비 살짝 지나가는 양 정도만 1년 내내 오는 게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광야에 구름이 있겠습니까, 평소에? 구름이 있다는 것은 비 올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 광야에 구름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구름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 39년 동안을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 위에. 그 진 위에 구름 기둥이 있어가지고 이 구름이 멈춰 있으면 그 구름 밑에 다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구름이 떠나가면 진을 다 옮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그러니까 이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구름이 그 진을 떠나면 모세가 다 같이 저 구름 따라가자 하는 거예요. 밤에는 왜 불기둥이었는지 여러분 이제 짐작이 가십니까? 낮에는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막 견딜 수 없이 그렇게 더운 나라지만 밤 되면요 얼마나 추운지,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막 이 두꺼운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광야에 얼마나 추운 바람이 부는지. 그래서 제가 거기 갔는데 그 베두인들을 봤어요. 베두인들을 봤는데 베두인들을 보니까 이 까만색, 여러분 히잡도 뭐 이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면서요. 이 히잡도 여기 막 눈만 살짝 나오는 거, 뭐 얼굴만 나오는 거, 뭐 완전히 가려버리고 뭐 하는 거, 그냥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베두인들이 입은 거 제가 보면 대부분이 까만색 뭐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칭칭 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베일인지 뭐 히잡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똘똘 말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왜 그분들이 이렇게 똘똘 말고 앉아 있냐면요. 제가 그 참 감동적인 장면을 봤는데 물론 그분들에게 힘드는 상황이었지만 한 번 보고 지나가는 저에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쨌든 뭐냐면 바람이 광야니까 바람이요 엄청 불더군요. 이 낮에 바람이 씩 부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람을 마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람을 마주보고 있으면 막 그냥 막 얼굴에 얼마나 그 모래바람이 막 날라오겠어요. 모래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고속도로가 이렇게 광야에 나 있는데 이 새벽이 되면요 이 고속도로에 제일 먼저 이렇게 지나가는 차가 모래 치우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지나면 도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도로가. 이 바람이 얼마나 센지 이 사막이라서 이 광야에서 모래를 막 실어다가 도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에 이 모래를 치우는 차가 1번으로 거기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 이 모래가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그래서요 낙타가 눈썹이 긴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낙타는 눈썹이 무척 길잖아요. 눈썹이 긴 이유가 이 모래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눈썹을 이렇게 길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이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고대 근동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생겼어요. 보면 남성이고 여성이고 간에 어떻게 눈이 이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막 눈이 그냥 정말 별 하나 나 하나 막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정말 너무 이쁘. 눈썹이 막 이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거기 뭐 성냥개가 한 5개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눈썹이 이렇게 난 이유가 생각해보면 낙타처럼 그 지역은 이 바람이 막 너무 많이 부니까
그런데 이 베두인 여인들이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바람을 등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어떤 감동을 제가 막 받았어요. 그래서 한편 생각한 게, 이 중동 지역에, 고대 근동 지역이나 이 중동 지역에는 종교가 없을 수가 없다. 종교가 없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영감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밤에는 너무 추웠기 때문에 구름기둥, 이 불기둥이라는 게 뭐냐면, 불기둥이 있으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기둥이 있으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이 수백만의 이 헤브루들이 광야에서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셨는데, 구름이 떠나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진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민수기를 보면 정말 은혜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구름이 언제 떠나갔는 줄 아세요? 사건 한번 잘 읽어보시면, 구름이 언제 이 진을 떠나서 앞장서서 갔는지 아세요? 언제 갔냐면, 이스라엘이 그 진을 치고 있으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레슨을 잘 받으면 합격,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불합격 그러면 구름이 안 떠나간 거야.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합격해야 간다니까? 만약에 구름이 떠나가지 않고 진이 옮겨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약속의 땅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거 합격해야 간다니까. 합격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어.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죠. 아무도 아멘 안 해?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 거기는 낙토예요. 옥토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땅에.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를. 아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가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땅은. 아멘.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멘. 여러분, 그것을 시작시대에 그것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아멘. 가야 안전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합격하지 못하면요, 한 발짝도 못 가요. 순종훈련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순종훈련. 그런데 도대체 그놈의 순종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못 갑니다. 한 발짝. 문제는 한 발짝도 못 간다는 말은 결국은 그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충성훈련하고 계셔요. 충성훈련. 어느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어느 장소에 딱 섰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충성훈련 시키시려고 그래요. 근데 충성이 어려워. 쉽지 않아요. 어느 장소에 가서는 사랑의 훈련을 시키려고 해요. 쉽지 않아요. 인내 훈련 시키려고 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합격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보기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 단련하고 계신데, 훈련시키고 계신데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못 떠나요. 끝까지 거기 머물러 있는데, 새신자들은 막 교회 막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펄펄 날아다니고 지금 막 가고 있는데, 30년 된 예수 믿고 30년 된 집사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걸려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걸려가지고 한 발자국도 그 신앙이 진보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괜찮아요. 그래도 뭐 지복이니까. 근데 문제는 못 가면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그 땅을 얻지 못한다는 그
그거예요. 우리가 기왕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될 수 있으면 젊었을 때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나이 먹어서 그러는 것보다는 좀 젊었을 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부지런히 순종하시고 부지런히 훈련받고 합격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가는 곳곳마다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딴 애들은 그냥 막 바로바로 진학하는데 끝까지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 지질이 궁상맞게 그래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합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운 성적이 아니라 우수한 성적으로 모든 과정을 잘 진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진을 치고 영적 전투를 하고 영적 무장을 하고 하여튼 합격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이 합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그냥 말씀을 따라가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면 진을 칠 때마다 교훈을 하나씩 얻어요. 그래서 그 교훈을 얻으면 구름기둥이 갔어요. 교훈을 얻지 못하면 안 가요. 이 구름기둥이. 근데 문제는 안 가고 앉아있으면은 아말렉이 와서 막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와서 막 쳐들어오고 온역과 기근이 와서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괴롭혔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진보하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방향전환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1년 믿으면 1년만큼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10년 믿으면 1년 믿은 사람보다는 더 많이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년 지났는데도 1년 믿은 사람보다도 못 간 사람이 많아요. 합격 못했기 때문이죠. 그 과목에 번번이 과락이 되기 때문에 번번이 낙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 잘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건 훈련하는 책이에요. 훈련하는 책. 이해되세요? 자, 모압 평지 한번 밑에 볼까요? 모세가 요단 동편 길앗 땅을 정복하여 갓, 르우벤, 므낫세 난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 모세도 요단을 건너지 못하였을 뿐 가나안 일부를 정복했다. 이건 제가 왜 써놨냐면 모세는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조금 받았어요. 조금 받았어요. 요단 동편에서 좀 받았습니다. 그거 정복하고 거기까지 정복하고 모세는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그냥 사라진 분들이 좀 몇 분 계시죠. 네. 그래서 엘리야 같은 분 그냥 사라져버려요. 또 고대 시대에 또 누가 사라졌죠? 누굽니까? 에녹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 사라져버렸죠.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라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민수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가 앞서서 함께 나눴죠? 민수기 14장 14절 보시면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이 도표를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도표에 화살표가 4개 있죠? 4개 있는데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첫 번째 화살표는 뭐냐? 내려와서 너희를 건져내어 그 다음에 인도하여 그 다음에 마침내 그 땅에 이르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민수기는 이 인도하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왜 민수기가 왜 민수기냐면 우리 교회에도 이민숙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그러면 괜히 그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민수기는 그야말로 백성민자의 수자 할 때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 이런 뜻이에요. 왜 민수기를 민수기라고 그랬느냐 하면 민수기 1장과 끄트머리 26장을 보면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를 계수했습니다. 숫자를 센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민수기 1장에는 왜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를
왜 계수했을까요? 또 맨 마지막에 26장에도 왜 계수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민수기 1장에서 그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한 40년 동안 너희들 고생 좀 할 거야.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군사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 때문에 처음에 계수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26장에서 이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를 계수한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산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에 보면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방랑자들이 대적하기에는 쉽지 않은 대적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싸워서 가나안 낙토를 얻을 수 있는 군사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계수한 거예요. 그래서 계수를 해보니까 둘 다 60만이 좀 넘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는 좀 나이 좀 청년 이상 되고 노년 이전에 중년까지는 아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보다 더 노인도 많이 계셨을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참 오래 살았더군요. 평균 수명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계셨을 것 같고 또 소년 밑으로도 좀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대부분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남자들만 해도 100만은 아마 넉넉히 넘었을 것이다. 그럼 남녀 성비가 1대1로 우리가 계산한다면 한 250만 명 이상은 좋게 되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300만 명 이상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한 250만 명 혹은 30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군이 양떼와 소떼와 낙타, 염소, 어마어마한 무리를 끌고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40년 동안. 그게 가능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조상 대대로 해오던 일이 유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자, 싸움에 나아갈 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계수하게 되었다. 진을 친 것과 교훈에 대한 이 진을 치고 진행하는 이 모든 그 과정은 순종과 변화와 회복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순종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나갈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 거기 은혜가 있고요. 진보가 있습니다. 번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가장 편한 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 말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해야 되는데 입술로는 아멘하지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내게 불리해. 그러면 그 말씀을 돌려서 해석해버려요. 자기가 편하도록.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자기 스스로 슬그머니 바꾸어서 자기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래 살아요. 교만하죠.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대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번영하고 우리가 살기 얼마나 편한 세상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은요, 우리만큼 이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행복했어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했습니다. 나는 그때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해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는 진리무장이죠. 진리무장.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이 출애굽 1세대가 250만 명 이상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250만 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다 죽었어요. 다 죽은 건 아니지만 어린아이들밖에 안 살아남잖아요. 다 죽었어요. 이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에게 지난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권하여 다시 가르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출애굽 1세대와 불순종함으로 그랬죠? 불순종함으로.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은 거예요. 이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불순종함으로 죽었어요. 어떨 때에는 여러분 진끝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다베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우리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자, 가자 그러는데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그 중에는 아예 왜 모세가 노망이 들었나? 왜 이걸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우리가 왜 저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세처럼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모세만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큐메니카래요. 우리 그 사역자들을 제가 초빙을 할 때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만 초빙하지 않습니다. 뭐 순복음, 침례교, 막 그냥 뭐 성결교 막 들어옵니다. 저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뭐 성결교,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왜 장로교 목사면서도 장로교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냐면 장로교 안에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장로제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신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장로님들은요. 그 장로님이 아니에요. 지금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직급이 높은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들은 장로에게 찾아가라. 이 장로님들에게 찾아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이 양한테 찾아가서 무슨 해결을 받습니까? 양은 목자에게 와야 해결을 받지. 그 얘기를 그냥 문자적으로 자기네들이 편리한 대로 그냥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도 장로인데 목사님들한테는 너희들은 설교하는 장로, 우리는 치리하는 장로, 같은 장로끼리 뭘 이래가지고 장로교에 아주 그냥 치명적인 약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 장로교가 많이 어렵죠. 특히 통합주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이 장로님들이 너무 세져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장로교뿐만 아니라 현대교회는 세 가지 도전에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는 세속주의라고 하는 세큘러리즘이죠. 하나는 혼합주의, 시크리티즘이라. 하나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요. religious, pluralism이라고. 근데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이 혼합주의나 이 다원주의가 아니라 제일 무서운 건 이 세속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이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같은 게 막 들어온 거예요. 민주주의의 근간이 뭐냐면 다수결이라는 거예요. 다수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성경의 권위나 은혜보다 다수결의 원칙이 가장 우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려고 하면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로 하자, 다수결로.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표류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럽죠. 모세 시대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 시대에도 맨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왜 당신만 지도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와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죠. 당신만 목사입니까?
교회를 왜 당신이 혼자 결정합니까? 우리도 좀 합시다. 어떤 장로님들은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하나 있었는데, 아니, 그 장로님은 자꾸 설교하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왜 자기한테 설교할 기회를 안 주냐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얼마나 무식합니까? 여러분, 성찬과 축복과 설교는 목사에게 준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설교하고 싶으면 신학교 가시면 되는데, 물론 그 연세에 안 받아주실 수도 있지만은, 모세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진 끝을 다 불살라버려서 다 죽여버린 거죠. 진 끝이란 말은 뭐예요? 불만이 있으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저 끄트머리에 그냥 마지 못해가지고 원망하는 사람 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출애굽 1세대가 고생은 고생대로 직사게 하고 죽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서 이래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목회하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정말 충성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고 많은 일을 했으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사게 고생하고 천국 못 가면 그게 뭐냐 말이죠. 이스라엘의 1세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직사게 고생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 불의 위험, 칼의 위험, 정갈의 위험, 질병의 위험, 대적의 위험, 얼마나 많은 위험을 그거를 그냥 어떻게 고생을 많이 했는지 40년 동안 다 감당하고 거기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직사게 일하고 직사게 고생하고 천국 못 가면 그게 뭡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그러니 너희들 순종하라. 그래서 신명기 안에는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반복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청종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뭐뭐 하면이라고 하는 순종하면, 청종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절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이 땅 준다. 그 신명기는 맨 마지막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모세가 고별설교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준다. 그러니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그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고 이 땅에 살아가며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다. 그래서 엘레헤드바림 그랬죠? 히브리어 성경 1장 1절의 첫 두 단어를 따라 붙인 이름 신명기예요. 언약 공동체의 구체적인 삶, 종교법, 시민법, 형법 이런 거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각종 법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왜 여기 선포해 놨겠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거 잘 지키고 살아야 돼. 그거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신명기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축복과 저주, 보상과 은혜. 너희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야. 너네 이렇게 하면은 보상받을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뭐 하면 축복받아요? 순종하면. 뭐 하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순종하면. 뭐 하면 저주받아요? 불순종하면. 뭐 하면 형벌받아요? 불순종. 그 얘기를 여기 신명기가 끝까지 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오늘까지 모세오경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 함께 볼까요? 사실은 모세 6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합시다.